20세기 세계적인 명지휘자인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젊을 때의 사진이고요. 그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 토스카니니는 첼로 연주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근시가 심해서 악보를 잘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그는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 악보를 거의 전부 다 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연주회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갑자기 지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악보를 전부 다 외우고 있고 악상을 다 머리에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이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이 19세에 첫 번째 지휘봉을 잡게 된 이후로 그는 유명하고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발견되거나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계속 보완해 나가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성숙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약점이 생기고 논쟁의 갈등의 불씨가 생깁니다. 그것은 구제에 관련된 일이었는데, 당시에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혈통의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헬라파 과부들에게만 구제를 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이때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에 생겼던 이 어려움과 약점 때문에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히 구제 사역을 이렇게 행정적으로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저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에 자신들이 올인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일을 자신들이 더 이상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성경에는 제자들에게 물어서 사람들을 천거받게 됩니다. 구제의 사역을 맡을 사람들 7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의 일을 위해서 7집사를 선택하여 세우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제 구제의 일을 그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전무하게 됩니다. 역할 분담이 잘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운 7집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는데, 성경은 7집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갈등이 있었던 이 헬라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다독거리고 교회가 그 갈등을 봉합하는 아주 중요한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7집사가 또한 지혜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이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일을 맡을 사람들을 천거하라고 했을 때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2가지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또 하나는 지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천거하였는데 그 중에 7사람이 7집사가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선택은 되었는데 성경은 그들이 구제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특별히 7집사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없지만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는
구제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구제 사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과 거의 같은 수준의 그런 복음 전파의, 말씀 전파의 사역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평신도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일생을 사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언급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하나님께 넉넉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살기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강팍한 유대인들 앞에서도 구약시대부터 사도행전의 시대까지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성전을 초월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증거하죠. 이 스데반의 말씀이 너무나 능력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능력의 말씀에 찔림을 받은 그들이 회개하고 엎드러지지 아니하고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당시에 핍박이 심하게 되고, 당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였던 주님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곳곳으로. 자,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 이후에 동일하게 집사로 구제 사역으로 선택을 받았던 또 한 사람, 빌립 집사의 사역이 소개되는데, 빌립 집사는 누구도 가기 꺼려했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빌립 집사를 따르게 됩니다.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고요, 또한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지혜 충만했던, 믿음 충만했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 집사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효과적인 그런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립 집사에게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제가 여기가 좋습니다, 저기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던 장소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은 빌립 집사의 사역이 사마리아 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였던 빌립 집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이 빌립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이를 고쳐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빌립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자, 이곳의 사역을 중단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데 그곳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가에 있는 길 도상에 있는 광야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였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풀이 조금 나고 곤충들이 조금 다, 낮은 햇빛이 쬐앗볕이 비치고 모래바람이 부는 거죠.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빌립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광야로 갑니다. 내려가거든요. 내려간 그곳에서 수레를 탄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수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깨닫겠냐고. 그리고 빌립을 초청하여 그 수레의 옆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이요, 어느 순간 광야길 수레 위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옆에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가 에디오피아의 여왕이었던, 그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재무부장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 광야길에서 사마에서 내려왔던 빌립을 만나서 둘이 같이 수레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계획했습니까? 누가 이것을 알았습니까? 그 둘이 만나기로 약속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인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않았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많은 영혼들이 변화됐던 이 사마리아를 두고 빌립은 광야로 가거든요. 그곳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낯선 사람을 만나 함께 수레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으로 하여금 그곳에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이미 예루살렘 들렸다가 내려가는 그 광야길 수레 위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서를 읽을 때 바로 그 타이밍에 빌립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때 이제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가 읽은 말씀을 자기가 알지 못해서 옆에 있는 빌립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사야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물을 때, 그때 성경은 바로 이 빌립 집사가 그것을 질문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은 혹시 없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종교학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는 거죠. 근데 대화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되게 해박한데 복음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피 흘리시고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마음으로 깨닫가는 고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말씀에서 결국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지, 아니 우리가 아니라 왜 나에게 오셨는지를 내 마음속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신앙이 없다라고 하면
아직 우리는 복음 밖에 있는 것일 수 있을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 아프리카 그 먼 땅에서 왔던 이 내시에게 그 광야길, 낯선 그 길, 덜커덩거리는 그 수레위에서 전혀 예상치 않은 그 장소에서 빌립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내시가 변화되게 되죠. 그리고 수레를 더 끌고 와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광야길 수레 위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km가 넘는 사마리아에서 광야길로 내려온 빌립의 모습. 자, 빌립은 하나님의 능력을 연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했던 내시, 말씀을 크게 읽었지만 복음을 몰랐던 내시에게 전해서 그의 심령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빌립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아, 빌립이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광야길 수레위라는 것은 빌립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평신도 주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의 대상자, 그 복음을 드렸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영혼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작동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더 있다기보다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관심이 많아요. 빌립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근데 그를 광야로 끌어내리셔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예루살렘에 들렸다 내려오면서도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그 영혼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 영혼의 시간표에 빌립의 시간표를 맞춘 거예요. 죄종의 시간표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의 작동은, 바로 구원의 시간표의 작동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관하셔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쳤을 때 이 영혼이 변화되었는데, 이것은 빌립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빌립을 통해 선언된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변화되도록 이미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빌립은 가서 마지막 터치만 하는 거예요. 가라에서 순종해서 가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심령의 변화, 마음밭의 변화, 옥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 가사 내려가는 그 길까지, 광야까지 가는 길을 한 100km에서 140km로 우리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내시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내려가는 길인지 아십니까? 에티오피아예요. 지금 에티오피아,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4,000km예요. 4,000km. 왕복 8,000km예요. 여러분, 이번에 LA를 갔다, LA까지 거리가 아마 9,000km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왕복 거리로 하면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수레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하면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렸다 내려갔다. 예배하기 위하여.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내시 가운데 있었어요. 복음은 몰랐지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 심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갈급한 마음. 무언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내시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었던 갈급한 마음. 예배하고 싶어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이 영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4,000km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율법 학자들에게 말씀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몰랐어요. 예루살렘까지 갔다 예배하고, 그러나 복음을 모르고 내려오는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 한 영혼,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을 파송한 거예요. 광야로 내려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 또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 쓰임 받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과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온전히 순종합시다. 여러분,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전도 현장 전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위해서 맞춰주셔요. 때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려 주셔서 때는 광야로 가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사역할 때 한 번은 전도대 파송을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열이 나고 해서 도저히 전도를 나갈 수가 없었는데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마지막 한 20분이라도 현장에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는 솔직히 형식적인 마음으로 20분이라도 동네 다니고 와야겠다, 신촌 거리를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잘 아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골목을, 늘 다니던 골목을 갔는데 거기 우리 교회 아는 권사님이 쭈그려 앉아서 어떤 할머니하고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서 우리 권사님께 반갑게 인사드리고 대화하고 있는 할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뭔가 처량해 보이시는 할머니였어요.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계획을 전혀 갖지 않고 나갔잖아요. 그래 20분 하고 들어와야겠다. 대화하는 가운데 그 할머니의 마음 깊은 속의 고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 어떤 할머니였냐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싶은 할아버지가 반대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소천하시면 교회 꼭 나가리라 생각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오셔서 어떤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원래의 자리로, 이제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할머니가 제 말씀을 가만히 듣고 마음을 돌이키더라고요. 눈물도 약간 비치면서 교회에 꼭 나오시겠다 해서 그 이후로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거의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그 다음에 겨울에 성탄절에 세례를 받는, 제가 뒤에서 안내를 하면서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 제가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날 그때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부족한 사람을 마지막 몇 분 나가게 하셔서 그 길에서 예상치 않은
장소에서 예상치 않았던 그분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위대하시구나. 그저 전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 영혼을 터치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빌립을 향한, 스데반 집사를 향한 계획을 가지셨듯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오늘 결론에 여러분 스데반같이 사십시오, 빌립같이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부담이 좀 되시겠죠? 그런데 부담되는 우리 서로의 결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옆 사람에게 스데반같이 삽시다, 빌립같이 삽시다. 부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스데반과 빌립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등산객들이 많이 모이는 산이 있는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큰 바위로 되어 있는 아주 좁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좁은 길은 정말 한 사람이 들어가기도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길을 통과해서 정상에 올라가는데 그 바위 옆에 이런 편말 있고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길은 좁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 빌립 집사가 다시 그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게 되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들의 롤 모델이 누구일까요? 그들에게 부담되었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주님, 골고다 언덕 오르신 주님, 그 좁고 협착하고 힘든 그 길 걸어가셨던 주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셨거든요. 그들이 따라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빌립과 스데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기 원한다.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빌립을 향해 광야길로 가라고 했던 그 주님의 음성같이 오늘 여러분을 종용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